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은근히 나는 아닌데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욕심. 욕심은 맞아. 근데 무슨 욕심일까? 안전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또 영생. 영생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또 돈. 전사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뭐에 대한 욕심? 지식에 대한 욕심. 이 전도사님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전사님도 지금 대학원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 대학원에 가면 전도사님도 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안 믿네. 성적표를 보여줘야 되나? 전도사님도 꽤 공부를 하는 편인데 전도사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전도사님 반에는 어떤 괴물이 살고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107문항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129문항이에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9문항을 다 외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괴물들이 전사님 학교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부럽다. 너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 부럽다. 쟤보다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 자, 여러분도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생각 하죠? 학원에 보면 여러분보다 좀 잘해가지고 막 숙제를 우리 친구들은 1시간 걸리는데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10분이면 끝나.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왜 나는 1시간 걸린 걸 쟤는 10분만 걸릴까? 쟤만큼만 좀 빨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해요. 똑똑한 사람은 부러움을 받기 마련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공부 잘하면 좀 재수 없잖아요. 맞죠? 근데 그 재수 없는 사람이 막 자기 자랑을 실컷 해. 나 오늘 아쉽게 시험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 하나만 더 풀면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재수 없다는 생각이 들겠죠? 너무 화가 나잖아.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 그런 생각은 안 들어. 난 똑똑한데 이렇게 똑똑한데 재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똑한데 진짜 멋진 사람이 있어. 얘들아, 똑똑한데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이 멋져요. 막 자기한테 모르는 거 진짜 친절하게 잘 가르쳐준 사람. 그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지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 진짜 멋진 사람이다. 맞죠?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전사님은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친구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은 있었어요. 이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성도들의 몇 가지 문제가 적혀 있냐? 10가지가 넘는 문제들이 적혀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점은 뭔지, 또 궁금한 점은 뭔지,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답하고 있는데 그거를 묶은 책이 무슨 책이다? 고린도 전서란 책이다.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도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쓴 답변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똑같은 사람만 있었을까?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다양한 사람이 있었겠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 음식이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했어.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제사 드리는 친구들 있어요? 제사 드리는 친구들.
전사님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드려. 저기 그 큰할아버지란 집에 가면 그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앞에 뭐가 있을까? 수육도 있고요, 배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요, 생선도 있고요, 술도 있고요. 다 있어요 진짜. 물론 전사님 술은 안 먹어잉. 자, 이렇게 이 제사 음식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 음식 먹어도 뭐가 문제야? 아니 어차피 이거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음식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귀신한테 바쳐진 음식이잖아. 그러면 이거 먹으면 나도 그 귀신을 믿는다는 소리잖아.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성경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을 한 사람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또 궁금해. 여기서 만약에 앞에 제사 음식이 있어. 그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먹고 살아야 되죠. 또 맛있으니까. 자, 그러면 안 먹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동아이도 있고 우리 자 요니도 있고. 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 누군가는 먹을 수 있다고,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바울은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막 자유롭게 먹어도 된 사람들은 막 우상의 제물의 음식들을 막 먹어. 근데 평소에 우상의 제물의 음식들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먹는 친구를 봤어.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까? 야, 나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 친구들 마음속에는 이게 먹으면 죄다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아니 있지. 아까 말했잖아. 분명히 자기는 생각하기로 우상의 음식들을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먹으니까 나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러면 생각이 들면 뭘 해야 돼? 먹어야지. 그래서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먹으니까 괜찮겠지라면서 따라 먹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문제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4절에서 이 6절까지 세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바울의 생각을 알아봅시다. 4절부터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라고 그냥 바울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제사 음식이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맞아요. 첫째로 애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일까요? 없기 때문일까요?
없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모든 음식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마냐는 바울이 생각한 중요한 문제였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이 제사 음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먹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먹게 하려고 그 사람 앞에서 마음대로 먹은 사람들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고 생각된 거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은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죄 지은 놈이 잘못이지 누가 나보고 따라 하랬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사님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유롭게 먹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이 있으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혼내고 있는 이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 우상의 음식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돼. 나는 이것도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작 바울이 말하길 이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봅시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우상의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두가 똑같이 똑똑할까? 세상에 모두가 똑같은 걸 다 알고 있을까? 여러분, 전도사님보다 모르는 거. 근데 전도사님도 여러분이 아는 거를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모두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 지식만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먹으니까 저거 죄인데? 저거 죄인데? 저거 우상을 섬기는 일인데? 에이, 나도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것. 왜냐하면 이 우상의 음식, 제사 음식들을 죄라고 생각한 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서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무시하고 제사 음식을 먹으니까 그럼 누구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짓게 한 사람들,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이 우상의 음식, 제사 음식들을 마음껏 먹었던,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죠. 무슨 죄? 내 형제를 죄짓게 한 죄. 그러면 아까도 물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죄를 짓게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지가 멍청해서 죄 지은 게 문제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 날 때도
아니 지가 잘 피했어야지 라고 말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게 한 사람도 잘못이잖아요. 맞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12절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약한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제사 음식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을 누구에게 죄 짓는 거라고? 여기 있잖아. 그리스도께 죄 짓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아니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지 왜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지은 거죠?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11절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11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 제사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는 모습, 그 모습을 따라한 성도들 역시 예수님께서 살리신 생명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형제란 거예요. 내 옆에 약한 친구들 있어도 이 약한 친구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얘도 예수님이 살리셨거든. 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먹었겠지만 그 사람이 벌인 일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형제가 큰 죄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곧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사님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통제해야 되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게 전사님 쭉 한 말이 겉보기에는 우리의 자유를 막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이 제사 음식 아무것도 아니잖아. 좀 먹어도 되잖아. 맞지? 전사님도 그 어른들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음식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술 빼고 다 먹어. 진짜 이 고기도 막 먹고 그리고 생선도 막 먹고 전도 먹고 하는데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데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맨 첫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 참는 것,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제사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나를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는 것,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아주셨거든요. 어떻게 참아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십계명을 딱 두 줄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누구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 둘째는 누구를 사랑? 이웃을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자기를 양보해서 사랑하셨을까?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필요가 있다 없다? 예수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우리는 깨끗한 사람일까요? 완전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당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가 별것 아닌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사형 방법이에요.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가? 여러분들의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한테 저주를 기꺼이 받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낮춰주셔서 사랑한 거랍니다. 그래서 전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배우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근데 그 지식 왜 배울까? 자기 잘하려고 배운 걸까? 아니요. 남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자매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을 사랑하라고 배우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바르게 배운 사람들은 내 형제를 위해서 자기 수준을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거랍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드린 집에 갔다. 근데 그 제사드린 집에 음식이 맛있게 나왔어. 근데 옆에 이 제사 음식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제사 음식을 먹을까 말까? 먹어요. 아니지. 몰래 먹어요. 좋은 방법이야. 근데 가장 좋은 최고의 답변은 그 친구를 위해 맛있는 거를 참는 것. 그게 진짜 내 친구를 위해 낮춰준 거랍니다. 지식을 알려준 거. 그거에서 중요해요. 정말 사랑하면 그 친구에게 나준 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충분히 복음이 가르쳐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예담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닮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구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까지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